자, 눈이 또 진눈개비로 변하는 이 아침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요.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요약한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지파에게 주시는 땅의 기업을 말하고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의 동편에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자, 이러한 땅의 분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기업, 이 축복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업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할라는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물려받는 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은혜와 선물에 기반을 둔 개념이에요. 르우벤 지파는요, 야곱의 장자였지만 윤리적인 도덕적인 실수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목초가 풍성한 평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 땅은 어떤 땅이냐? 과거 아모리 왕 시온과의 격렬한 전쟁이 있었던 땅이고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 아시죠? 그 사람의 저주와 미혹이 있었던 그런 실패의 현장이기도 한 거죠. 발람의 예언이 통하지 않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방 연인과 성적인 음행을 갖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특징은 바로 실패의 흔적 위에 주어진 회복의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완벽함이나 자격 때문에 기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자리, 죄의 유혹과 실패의 기억이 새겨진 그 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지고 실패하여 무너진 과거가 있지만은 가족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서 재기에 성공했을 때 그가 새로 시작한 작은 사업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상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아요. 그 자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이 은혜의 기업, 이것이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악의 유혹에 넘어졌던 교훈을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울타리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죄악의 유혹과 세속적인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서 여전히 미련을 두게 하는 점을 친다든지 운세를 믿는다든지 세상의 어떤 사상과 거짓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흔적 위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주신 자리로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흔적까지도 은혜로 덮으시고 회복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기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시도록 축복의 기업을 주신다. 나 혼자만의 평안함과 안락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갓지파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24절 보면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압의 아로엘까지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기업은 가정의 풍족함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갓지파가 받은 땅은 길르와 고온, 요단 골짜기 그리고 긴네렛 바다까지 연결된 광범위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땅의 특징이 뭐냐면 요단강 동서지역과 북동부 전선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이것이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이 축복의 기업의 특징은 편안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를 지키는 전선이라는 거예요. 갓지파의 기업은 가장 먼저 대적을 마주해야 하는, 늘 긴장해야 되는 그런 전선과 마주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회사에서 모두가 편안한 본사 사무실을 원하지만은 회사의 생명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영업부서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생산 현장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모두가 편한 관리부서만 원한다면 그 회사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누군가는 고독한 전도의 현장에서 영혼을 품으면서 누군가는 교회의 가장 힘든 부서에서 섬김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갓지파를 전선을 지키는 기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계와 적들의 공격을 막는 방파제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힘든 자리를 보면서 왜 나만 여기를 보내는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이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혹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 사역의 자리, 고독한 섬김의 자리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세우신 전략적인 요충지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땀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교훈은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교훈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책임에 비례해서 더 넓은 기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들을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지파 중 가장 광활한 땅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서 넓은 땅, 풍족한 땅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바산과 옥의 왕국 그리고 60개의 촌락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자, 이 기업의 특징은 풍요와 규모의 기업으로 그만큼 정복보다 더 큰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주셨다면 그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능력에 비례하여 더 많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달란트, 재주를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받고 재주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관리해야 될 책임이 크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큰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하여서 월급이 늘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동시에 연봉이 올라갈수록 관리해야 될 일들, 책임져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땅은 더 넓은 사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이 광대한 땅을 정복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방식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물질, 달란트, 명예 등 큰 기업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리셨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낮아진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받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물질과 그런 능력을 선한 청지기로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레위에게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은 아주 특별한 기업이죠. 레위에게 주신 기업은 땅이 아닌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어떤 측면에 보면 레위 지파가 섭섭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부족하거나 연약했기 때문에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그 레위 지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영원토록 축복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상은 땅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변치 않는 관계였다는 거죠. 땅의 기업은 유한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해요.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을 세우고 예배와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끌며 하나님을 가르치는 세대적으로 세워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전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업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기업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보이는 기업이 없을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만족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얻은 말씀의 습관, 기도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을 물려줘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의 언어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잘 되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언어, 이거 물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끌어낼 수 있는 기도의 습관, 이거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축복의 기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물은 언젠간 사라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축복의 기업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과 사명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